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으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 되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번 돈을 배부르게도 못하는데 써버리느냐? 들으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나는 그를 뭇백성들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부족들의 수령과 군주로 삼았다. 이제 너는 내가 알지 못하던 민족을 부르리라. 너를 모르던 민족들이 너에게로 달려오리라. 너희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2성서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끝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느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느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의 후손들이며 그리스도도 인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느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다 함께 마테오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시사 치근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 되었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8월이 되어서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교회 행정에 적응해가는 가운데 신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방위원회와 일정을 조정해서 지난주에 찾아간 분은 도기순 장로님이셨습니다. 98세이신데 어린아이처럼 맑은 모습으로 침상에 누워 계신 장로님을 보면서 그분의 삶의 역사를 떠올려 봤습니다. 도장로님께서는 용정에서부터 안병무 선생님의 친구이자 그 이후 평생의 동지처럼 살아오셨죠. 그리고 그분의 아버님 도인권 목사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셨고 임시정부의 군사국장이셨고 해방 이후에는 제주도에서 감리교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도장님께서 누구의 딸이요 누구의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편의 장엄한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과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삶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적인 표현의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훨씬 그 생명의 가치는 무겁고 그 두께는 두텁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야 할 그런 필연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즐겨보던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인간의 내밀한 역사라는 책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지도 한 15년 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과 거기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인류가 고통을 줄이면서 생존하기 위한 6가지의 방법을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인생을 여행하는 6가지 방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첫째는 복종하고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협상을 통해서 좋은 거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떠나서 자기 사생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식을 찾는 것이요. 다섯째는 자신을 드러내고 위선을 깨뜨려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6째의 길은 창조적인 삶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책의 저자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냐 하면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늘 솟아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모양의 정열이 있고 수많은 사랑의 실험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책은 인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열이란 아직 닦아야 할 기술이다. 사랑이란 끝나지 않을 혁명이다. 우리 삶에는 어떤 정열이 자라고 어떤 사랑의 혁명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비슷한 물음을 오늘 히브리 성서에서 제2이사야에서도 묻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왜 돈을 써가며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가? 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노동을 바치는가? 그는 1절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배고픔이요, 다른 하나는 목마름입니다. 인간의 여러 욕망들 가운데 아마 제2이사야가 살았었던 당시의 포로민들이 가졌던 고단한 삶을 반영한 대표적인 2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그것은 육체의 욕구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육체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영혼까지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그 네페시입니다. 생명, 영혼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 네페시는 무엇으로 인해 배가 고픈가? 우리의 네페시는 무엇을 향하여 목마른가? 아마 거기에 삶의 방식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의 생명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으로 인해 배고파하는가? 우리의 역사는 무엇을 향해 목말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이겠습니다.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에 돈을 쓰고 만족할 수 없는 일에 땀을 흘리는 것은 단지 어리석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4대강을 망치는 데 수십조 원을 퍼붓고 수만 년 동안 밀폐 관리해야만 하는 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소를 짓고 수조 원의 전쟁 무기를 사들여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단지 정책 결정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2 이사야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의 문화, 삶의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나와 영원한 계약을 맺자.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오늘 읽은 공동번역의 번역은 너무 의역이 된 것 같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말을 들어라. 좋은 것을 먹고 너의 네페시, 너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와라. 너의 네페시,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하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지어지거나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성령 안에서 양심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큰 슬픔, 끊임없는 번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1, 2절에서 말하죠. 그가 고백한 것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애절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바울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아갈지라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 민족의 이해관계에 갇힌 국수주의적 발언이 아니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던 바울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발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쏟아놓는 말입니다. 어떤 실패인가? 그들이 가졌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그들이 생명운동의 좌절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바울로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생명의 장점을 3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었다. 둘째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었다. 셋째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가진 백성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율법과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훌륭한 조상들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훌륭한 혈통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왜 바울로의 마음에 번민을 안기는가? 그가 동족에 대한 슬픔을 갖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넘어서 9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9장의 끝부분 31절과 32절에서 바울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추구했지만 그 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적을 싸움으로써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적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약속과 예배를 소유한 민족이었지만 그 소유가 도리어 믿음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로는 그들이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었다고 30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걸 가졌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뭔 말인가? 오늘 복음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참소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었던 왕과 귀족들, 그들이 잔치를 벌이며 그 영 속에서 예언자를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비통해서 혼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육로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 군중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14절과 19절의 원문을 보면 그들을 오클로스라고 부릅니다. 의지할 곳 없는 당시의 민중들을 가리키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클로스를 치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4절에 보면 병고침의 대상이 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위시한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 이렇게 번역하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은 그 군중들 가운데 일부인 것처럼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들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병, 다시 말해서 그들 전체의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번역합니다. 그것이 헬라어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들 모두의 병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별개의 것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둘을 이어서 읽음으로써 예수님과 민중이 함께 지냈던 그 하루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클로스들과 지내다가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클로스를 흩어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늘 그래왔듯이 스승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그들에게 어려운 요청을 하죠. 그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 뒤에는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하는 반문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오클로스를 잔디밭에 무리지 않게 한 다음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으로부터 받은 것을 오클로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늘뜻표기의 주제도 그렇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강요가 아니라 오클로스의 치유 작업과 연관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클로스를 양산하는 체제를 치료하는 해법이 바로 먹을 것을 너희가 주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성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명령 가운데 가장 커다란 명령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가운데 가장 커다란 도전입니다. 이는 바울이 말했던 사람, 즉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커다란 도전일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 가운데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중요한 이야기로 받아들였겠죠. 14장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었던 이 명령은 몇 장이 지난 다음에 19장에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그는 마치 이스라엘의 온갖 전통을 대변하는 듯한 사람입니다.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모두 소유한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까 관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성경 속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의 머리 좋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누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개발했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나 청부론 같은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 청년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성만찬 자리에서 주로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다짐하고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읽었을까? 그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그들은 위기에 자꾸 빠졌겠죠. 그 위기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민중들을 향해서 이끌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겠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어서 자신들만 먹기에도 어쩌면 모자랐다고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대안적인 삶의 세계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고 만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언가 먹을 것이 없다는 그들의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민중들을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래? 그럼 내가 먹여볼 테니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도전하시죠. 부유한 서구의 교회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재생산해왔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주로 음식이 자동으로 불어난 기적사건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민중들 달리 신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오늘 이사야서에서 제2 이사야가 던졌던 문제제기를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굶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대답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된 까닭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먹이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문화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기적의 메커니즘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또 남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종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전체 이야기가 매끄럽게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공백이 있죠. 그 공백, 해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 추측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라면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바램,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추측과 희망사항으로 이야기의 공백을 메꾸고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서 축복하신 것, 그거 하나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것이 그 작은 것이 나눠지는 제물로 나온 것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술적인 예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감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궁핍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 그 신뢰가 담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제 5천 명의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했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빵과 물고기라고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이 마술처럼 부풀려졌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축복을 한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성만찬에서 이야기가 읽혀진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된 기적이 벌어진 거죠.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떡을 떼고 자기 소유를 부수는 것, 그것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기적은 빵이 불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5천 명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적은 새로운 열정의 기술로 인해서 개발되는 것이고 기적은 사랑이 혁명을 이룰 때 발생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큰 도전이지요. 그것은 사랑의 혁명과 함께 벌어질 기적으로의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마치 바울이 탄식했던 이스라엘처럼 예배와 약속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분노 대신 분별 없는 혐오로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매들에게, 우리 시대의 오클로스 형제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는 기적, 그것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다 함께 목회마당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쪽에 있습니다. 오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교회 공동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봉독할 텐데요. 오늘 기도문은 일본에 계신 평화를 위해 힘차게 일하고 계시는 신앙의 동지들께서 작성하신 기도문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교회 공동기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서울노예와 일본 북지구를 연결하여 주시고 더불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 전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유린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고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들은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를 안고 고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 지도자들이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우리가 함께 치유하여 당신과 더불어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우리가 응답하고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혀가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생명과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